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교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응답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응답받는 이 소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은 다수입니다. 모임. 그래서 예배 우리가 나오지만 진짜 응답받는 것은 이 참응답은 소수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만 응답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내가 인도받는 적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재림 때 내가 볼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많은 사람의 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응답받는 것은 이 소수의 이 제자의 무리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제일 안 되어지는 것을 이제는 복음 안에서 복음 아닌 것은 우리가 다 바꿔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라도 복음 아닌 것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 교회 오면서 10년, 20년 다니지만 이것이 안 되지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고 육신적으로 가득 차고 동기가 가득 차니까 뭐가 안 되가는가 하면 이 복음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가끔씩 응답받냐면 내 인생에 다 망해갈 때 망해고 하나님 올 때 더 이상 버릴 것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복음 안에서 잘못된 생각 이런 행동은 우리가 계속 말씀 드리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때로는 괴로움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괴롭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이 훈련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오직의 응답을 놓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이것도 있지만 오직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리 교회도 어떤 응답이 안 되어지는가 하면 갱신이에요. 갱신. 올해 우리가 구호가 갱신이거든요. 낫을 쳐서 창을, 칼을 쳐서 보습을 쳐서 칼을. 이것이 뭔가 하면 갱신이에요. 갱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생각, 내 행동이 전혀 변함없다. 영혼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너무 내 것이 강하면 내 것이 안 내려졌고 내 것이 강해지면 이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가 없으면 내 자신은 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시간이 내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잡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지면 많은 변화는 요구하지만 교회에서 변화는 요구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도 변하지 않고 내 체질도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계속 내 자신이 무너집니다. 몇 년만 이렇게 잘못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체질에 대해서 교회가 내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해서 다른 데로 옮겨요. 이단도 옮겨가고 다른 데도 다른 종교도 옮겨가고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진짜 복음 안에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안 되지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 위해서 내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 자신이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실해요. 사실적으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안 불러면 불가능해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는 그 자체가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왜요? 여러분들 안 믿으면 다른 데 가서 한 명을 한번 붙잡아 오보세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참된 응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수가 받는 응답이 아니라 소수예요. 소수.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뭘로 믿어요? 실제 상태로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뭐요? 실제 상태로 안 믿는다니까요. 그것이 하나의 뭐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상징적인 것을 받아들여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상징이야, 상징.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게 하나의 상징이요. 믿음이 조금 더 없으니까 이것이 허상으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요?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과 예배 속에서 많은 내 것을 내 안에 많은 부분이 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영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예배 중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중에서. 아무리 잘못된 내 각인이 있어도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 모르게 살아도 그것이 내가 지금은 편한 체질로 돼도 하나님이 영적인 변화는 예배 중에서 일으킵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도 복음에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뭐요? 바꿔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깨닫고 뭐요? 여러분들 믿어지게 하는 것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 예언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굴 통해서 성취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받았다는 것이 다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은 복음이다 했는데 내게 복음이 안 되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질 때 이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뭐요? 예수님은 뭐요? 이걸 얘기했어요. 당신이 뭐요? 이걸 고백한 것이 뭐요? 복이요, 복. 신자의 복음을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요. 거기에 무슨 축복이 걸려요? 하늘의 권세가 걸렸어요. 하늘의 축복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은 읽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경을 계속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깨달아진다는 이 자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 자체가 믿어진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이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복음을 안 깨달아지면 은혜가 안 오면 그 사람은 뭐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그래서 그 미련한 자를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멸망해요. 멸망.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4절에 보면 뭐에 덮었었어요? 세상신. 너희 마음을 혼미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 와서도 복음 깨달아지지 않으면 누가 역사해요? 이 존재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2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베드로가 그걸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 뭐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백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베드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내 마음속에 뭐요? 성령이 시작하셨대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영원합니다. 영원. 언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인을 치신대요. 도장을 찍는다는 게 하나님의 것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얻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이 아니다니까요. 어떨 때는 말씀 받아도 내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얻는 것이 확실해요. 수준이 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1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다. 고전 1장 18절 24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진짜 대표적인 응답 받은 사람들은 뭐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 누구한테 구하래요? 사람한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없으면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이 모든 축복이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이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복음을 발견한 이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적으로 큰 성공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이고 가말렉 아래에서 제자의 훈련을 받았고 또 바리새인이고 큰 성공인데 이것을 보할 때 이것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면 뭐요? 내 것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 중에서 항상 이 영적인 부분에 깨달음을 얻고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 이단 교리가 뭐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 복음이 뭐요? 오직입니다. 오직.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왜요? 영적인 문제를 알고 우리가 하면 이것이 유일한 답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이길 존재를 세상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날마다 깨달아지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나에게 성취될 언약으로 잡는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못 잡아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뭐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언약으로 이렇게 잡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강단의 말씀 통해서 내 자신에게 계속 이 믿음으로서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적용시킨다는 것은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체험될 수 있어요.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을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도 그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도 기도가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이 축복 속으로 인도받아요.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 복음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깨달아지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인도받으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체험이 되집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누림이 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했는데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뭘 좋은 것을 줄 때 이 자녀가 나중에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전달해줘요? 아니면 건강하고 사용할 때 줘요? 건강하고 사용할 때 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우리가 다 늙어서 힘도 없고 우리가 뭐요? 제대로 못 움직일 때 그때 주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귀신이 마귀가 떠나면 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뭐요? 참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누가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움직여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온다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기적? 마가복음 9장 29절. 많은 기적이 언제예요? 기도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떨 때요? 기도하실 때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도 갖고, 다니엘 제 친구도 갖고, 요셉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응답은 뭐요? 기도 응답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뭘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을 기도하면서 누려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요셉이 뭐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뭐요?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도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도할 때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응답받으면 뭐가 와요? 여기에 따라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오력이 와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준다니까요. 이것은 우리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축복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지능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체력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짜 사실적으로 필요한 경제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뭔가 사실적으로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길 속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내 자신이 응답되어야 될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뭐요? 말씀이 역사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뭐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삶 속에 기도가 안 되어진다. 이 응답을 안 되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막 강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뭐요? 육신적으로는 이제는 내려놔도 되고 영적으로는 기도의 삶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여러분들 뭘 잡고 기도하는가 하면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잡고 깊은 기도 들어가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이 진짜 기도할 때 계속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뭐요?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 증거가 와요. 말씀을 틀리게 깨닫고 기도를 틀리게 하면 응답이 증거가 안 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대로 깨달아질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체험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이 체험이 되지면 증거는 뭐요? 날마다 와요. 날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증거는 뭐요? 날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특수한 인물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요셉은 뭐요? 이 증거는 뭐요? 미리 얻었어요. 미리. 창세기 37장 미리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뭐요? 계속 끌고 가요. 이 요셉의 인생.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요? 요셉은 증거를 미리 얻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요? 당신네들 구원하려고 하는 미리 보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주신 이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증거를 얻은 분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뭐요? 아직 목동이고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어요. 기름 부어서 어린 다윗인데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진짜 왕으로 될 때는 어떻게 됐어요? 13년 이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응답을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야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쳐도 어려움 속에 낙심치 않고 뭐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증거를 놓치버리면 뭐요? 어려움 오면 흔들려요. 어려움 오기 전에도 벌써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염려에 빠지니까.
근데 진짜 대표적인 인물들은 보면 뭐요? 증거를 미리 얻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보면 어려움이 계속 지속돼요. 증거는 미리 줬는데 뭐요? 과정 속에서 계속 어려워요.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어려워요? 한 명은 노예로 팔리고, 한 명은 감옥 가고, 한 명은 뭐요? 장인이 뭐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러다니고. 이것은 도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뭘 나와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진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얻으면, 복음 안에서 이 증거를 얻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뭐요? 다 초월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받으면서 항상 영적으로서 많은 이 응답과 변화를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속에서 잘 내 자신을 이 증거를 얻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인데, 이제는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계속 적용합니다. 복음을 적용.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적용하면 재조명하고 재해석. 복음으로는 내 자신은 뭐요? 비춰본다니까요. 재해석. 뭔가는 다른 응답이 와요. 다른 응답이 와요. 말씀을 계속 비춰보고 재해석하면 다른 응답이 와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진짜 응답을 놓치요. 내가 설령 개인과 가정에 큰 문제를 닥치더라도 복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원하시는가? 찾아가면 뭔가는 응답이 와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뭐요? 우리가 예배에 많은 말씀을 듣어도 사실적으로 혼돈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계속하면 내 삶에 많은 응답이,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사실적으로 여기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만 증인으로 서는 것이 당당해요.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근데 삶 속에 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뭐요? 말씀을 해요. 우리는 지식 전달이 아니다니까요. 지식 전달이면 뭐요? 지식으로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돼요.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는 뭐요? 이 증거를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달. 말씀으로 전달할 때 누가 역사해요? 확실히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달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맞아요. 시작부터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 역사.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도 성령 역사, 전도도 성령 역사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뭐요? 에베소서 1장 6절 내 안에서 뭐요? 행하신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를 바라요.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원인을 말씀 속에 찾기를 바라고,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만 내 자신을 뭐요? 인도를 받는데 많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되겠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말씀 적용하면서 내 개인적인 응답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많은 사람이 다 응답받아도 좋지만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하나님께서 뭐요? 응답을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 예배드리지만 내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도 뭐요?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그렇게 마음을 이게 우리가 먹고 있어야만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도 한 사람입니다. 아담 한 명도 만든 것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많은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역사는 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족해도 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너무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좋지도 않아요. 진짜 복음 가진 이 한 사람이 이 정체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교회 나오면서 진짜 내 삶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가 한 주 동안 뭐요? 무기력, 무능력 계속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다가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메시지 강단 말씀 딱 잡고 이제는 내 정체성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살려. 복음 깨닫지 못하면 이 한 사람이 무너지요.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사람이 뭐요? 자기가 귀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에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심각하잖아요. 한번 잘 봐요. 자기 자신도 귀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조금 치유되면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밖에 몰라. 영적인 문제가 조금 더 치유됐다. 내 가족밖에 몰라. 다른 가족은 뭐 죽든지 몰라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치유되는 것만큼 응답이 문이 열리지요. 여러분 한 명이 치유되면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조금 치유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십니다. 이 모든 만남을 살려요. 사실적으로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뭐요? 다른 것이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요? 사람들이 뭐가 없어 죽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니까요. 먹을 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뭐다 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말씀을 인용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 가정이 진짜 잘못됐더라도 이 내 가정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살려요.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나 한 명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축복받아요. 왜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이것이 되어져 있으면 10명만 전도해도 뭐요?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이 축복받으려면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우리가 준비돼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운동을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복음 전할 때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뭐요? 최고의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우리가 전해야만 그 사람들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누리면서 이 증인으로 되는 이 한 사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응답 뭔가는 보여.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영적인 부분에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막혔던 문도 하나님이 열어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해요? 이제는 오직 복음 안에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은 어디 대형 마트에든지 백화점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교회만큼 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축복은 다른 데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성전, 성막, 신약에는 뭐 교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복음을,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뭐요? 주일 예배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평일에 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잘못된 각인대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이 응답을 받아가고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기존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훈련받은 것은 주일만 예배만 참석하면 끝이요. 평상시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우리는 평상시 이 축복 속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 속으로.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축복받는 이 예배 속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주일 한 번 받은 것으로 부족해요. 평상시에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 인도를 받으면 절대 삶 속에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왜 속이시는가 하면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영적인 뭐요? 천재다는 게 영적인 천재.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 세상 신이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세상 임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시간에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 존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사실적으로 이 복음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삶 속에 속는다니까요. 환경 속에서. 그래서 환경과 삶 속에 속는 것이 뭐예요? 마음 때문에 속아요. 우리 마음이 계속 유혹으로 가고 해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속으로 가고 우리의 생각으로 인도받으면 뭐예요? 이것이 우리 수준이다니까요. 우리 수준으로 인도받으면 계속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이제는 삶 속에 계속 뭘 잡아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잡고 깊이 들어가는 이 속으로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서 역사하는 그 인도를 받아야만 이런 데 안 빠져요. 내 수준에 안 빠져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잡고 계속 깊이 기도하면서 들어가면 하나님은 뭐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일으키웁니다. 엘리야도 뭐요? 우리와의 성정에 같아요. 그건 같다는 건 뭐요? 엘리야도 사람이란 뜻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엘리야가 또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닫히던 상이 열려지면서 비가 내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한 주 동안 뭐요? 이 사실의 응답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평일에 계속 평상시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받은 말씀이 그냥 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하셨다가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드리고 싶을 때 한번 보면서 또 다시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꼭 뭐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도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기도의 응답 중에 응답도 성령의 역사고 진짜 증거가 나는 이 전도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서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받아가 평상시에 요리해가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뭐예요? 평상시 내가 해야 될 미션이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잘 요약 정리했다가 내 삶 속에서 문제든지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 응답이 말씀 성취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